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의 대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방의 우상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을 알게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나누어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엄청난 악행을 거듭했던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가뭄 선포와 또 그레시난가의 도피 생활, 그리고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엘리야에 대한 공개, 또한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적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먹이시는, 선지자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 자체를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으로 있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시기에, 다양한 이방 신이 난무하던 시기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과, 우리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바로 여러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이처럼 정말 악행을 일삼는 그 왕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담대한 모습,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죠. 즉 우상 숭배를 하신 것, 우상 왕으로서 우상을 따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왕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선포,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긴 했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나간 것이지만 쉽게 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군주였던 그 앞에 그 왕과, 아합 왕과 정면 대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냥 한마디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두려움 앞에, 그 절대적인 권력 앞에 결코 숨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당당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당당하게 나가는 것과 담대하게 나가는, 담대함이 있는 순종의 자세를 갖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담대함으로 아합 왕 앞에 섰을 때에 피할 장소인 그릿 시내가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또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가뭄 가운데서도 마실 물을 얻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즉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어려운 상황을 보고 힘든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나갈 때에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실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가는 삶이라고 해서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도,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넓은 품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정말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때 가져야 할 마음은 오직 순종이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피해가는 것,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냥 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할 때에, 순종의 모습, 순종의 마음으로 나갈 때에 승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가뭄 때문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또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생활하던 엘리야도 시내가가 마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생활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뭄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이때 사르밧에 있는 어느 과부의 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 먹은 후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엘리야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달라 하였고, 이 과부는 순종하는 자세로 엘리야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식에 대한 보답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 사르밧 과부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체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그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크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나만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엘리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나에게 있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나에 있는 모두 전부를 드렸을 때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을 위한 것, 나와 내 아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섬겨감으로써 이겨냈다라면 내는 것으로 끝나면 좋지만 그 과정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혼자라는 삶에 있어서 이런 가뭄이라는 것, 그리고 나 혼자라는 그런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김으로 인해서 가뭄을 이겨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축복은 이 여인에게는 있어서 의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했던, 내가 가장 생각했던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아이의 죽음과 엘리야의 관계가 상관은 없었지만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마음도 불편했고, 또한 엘리야도 이 여인을 찾아와서 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즉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 아들의 죽음은 사르밧 과부의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 여인의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향한 포기가 없으시고 또 우리들이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내도록 늘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해서 나를 향해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한없이 자비하심, 한없이 나를 품에 안아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루를 시작해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품에 안아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자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보다는 남을 좀 낮게 여기는 마음, 나를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19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만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칭찬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늘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따라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19라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고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의지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내 모습으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시합니다. 주님 통하여 주시고